오늘 시간에는 스가랴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앞에 3가지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자의 책으로서 예언의 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동시대에 살았던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젊었을 때 아주 청년 시절, 오늘 본문의 3장에는 소년이라고 등장하는데 아주 젊었을 때에 일찌감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 기간은 약 50년 정도의 이렇게 예언 기간이 있습니다. 앞에 젊은 시절에 좀 했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했던 이 예언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나이 들어서 이제 받았던 예언이 9장부터 14장까지. 그래서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부분 스가랴 1장 7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은 스가랴가 BC 520년에 보았던 8가지 환상 가운데 앞에 3가지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다, 제2성전이죠. 수룹바벨을 짓다 말았던 남유다 사람들 지쳐버렸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뭐 돌아오면 무엇이 새롭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봤자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지만 별다른 것이 없을 때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고 잔당들이 막 계속 공격해오자 지쳐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반드시 성전을 짓도록 해줄 거라는 그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줘가지고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먼저 6개월 전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젊은이가, 학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젊은이가 와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확신을 주는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 환상 가운데 3개의 환상이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탄자의 환상, 그 다음에 네 뿔과 네 공장장이에 대한 환상, 그리고 측량줄을 붙잡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 이 3가지 환상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이 된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된지 제2년 8째 달에 1장 1절을 보면 2년 8째 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11째 달에 3개월이 흐른 거죠. 9, 10, 11이니까 11째 달 11월이죠. 11월 24일에 언제 이거 환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에 되어 있어요. 8절 보면 밤에. 그래서 이 환상 8개 환상을 밤에 보는데 이 환상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밤에 그냥 싹 본 거예요. 하룻밤새에 다 본 거예요. 하룻밤새 8개 환상을 하룻밤새. 근데 여러분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이렇게 어떻게 그걸 적을 수가 있는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제가 한 얘기를 앞으로 1시간 뒤에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대로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저는 성경 설교를 원고를 제가 준비하는데요. 원고대로 안 하거든요. 원고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원고대로 암송할 수가 없어. 그런 머리는 아니에요. 원고를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원고를 다 써가지고 그 원고대로 한 몇 번을 읽는데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원고를 안 보고 그것을 쫙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머리가 저에게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네? 그런 머리가 있으면 아마 자기 머리 믿고 살지 않겠나? 저는 그래 싶어요. 그런 머리는 없어요. 터치 하나 드리지 않게 이렇게 딱 암송하는 거. 그런 걸 잘해야 어나운서를 하는 겁니다. 어나운서는 안 보고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 사회는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사회는 뭐 순발력을 통하여 사회를 볼 수 있겠지만 토시는 안 틀리게 어떻게 이렇게 환상을 본 걸 기록해놨는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때 어떤 말이 들렸는가 확실히 알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8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앞에 3가지 환상, 2가지 환상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유다 총독으로 보내어진 두 사람에 관한 얘기가 이제 4번째, 5번째 환상이에요. 6번째, 7번째 환상은 좀 부정적인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확장판이에요. 확장판. 그래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총 8가지 환상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환상을 통하여 이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큰 사실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 세상의 역사, 인물, 환경, 대제국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흥망성쇠.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이 도성은 결국에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에 구약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 안 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안 돼요. 이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가만은 하나님께서도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지 않아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를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대치에 맞게끔 가면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당신이 원래 생각하는 대로 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면 그저 그렇게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동탄 명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뜻을 이루어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찰하고 적당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 3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또한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는요 젊었잖아요. 아주 저는 소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18, 20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젊었을 때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본데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었겠어요? 20살 먹은 18살 먹은 청각이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나 됐다고 한다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말을 환상 하나만 봐도 이 얘기는 이 얘기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젊은이라 이제 환상을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그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이것이 무슨 환상입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고 있어.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요즘에는 좀 쉽게 한다고 좀 예화들을 제가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맞추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예열 안 했는데
조금 제가 이해를 듭니다. 그것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요. 우리 자녀들은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돈이 많아서, 돈이 많기보다는 자우리한 너희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학원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내가 못한다. 하나, 너가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일러주마.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말고 너의 가정교사로 만들어라. 어떻게 그럼 합니까? 첫째, 그를 똑바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똑바로 잘 쳐다봐라. 그리고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 해라.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네. 그 뜻이 약간의 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알아듣고 있다. 라는 흉내를 내라.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질문을 던져라. 질문을 던져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야, 그것도 모르냐? 절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알고자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반드시 던져라. 그래서 꼭 공부를 하면서 들으면서 의문난 사항은 그것이 유치하다 할지라도 질문을 던져봐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게 되면은 너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 끝나게 되면 선생님하고 남남이게 아니라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전화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 딸이 요즘에 이제 대학을 이제 치유생과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지금 치과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교수님한테 자기 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 묻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너 잘한 거예요. 너 잘한 거다. 교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확실하지. 저한테 물어본 것보다 저야 다듬어 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봐요. 좀 더 이거 부분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묶음, 여섯, 일곱 번째 한 묶음, 마지막에 결론이 여덟 번째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인간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일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은가,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방편들, 역사의 어떤 그 흐름들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영혼과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미리 고대하고 잘 알아들어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쫙 이렇게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환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이거예요. 환상을. 구약 성경을 읽는 목적은 제가 지난 세 번의 시간에 알렸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 목적은 신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구약에 설명해 놨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1시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공생애를 어떻게 사실 것인가 얘기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는 그분의 재림 때에는 어떤 모습일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환상을 공부하느냐, 이거예요. 왜 환상을 공부하느냐. 이 환상은,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 되고 미래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딱 설명해 주면은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 그래요.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의 사람에게 핸드폰을 쥐어줬다고 해보세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말 타고 가서 활 쏘고 말이죠. 이 전차로 두 명이 타가지고 세 명이 타가지고 전쟁하던 시대에 헬리콥터나 무슨 이 초음속 그런 기계가 쫙 날아가가지고 타타타타타타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안 돼. 설명이 안 돼 잘.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환상은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데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경륜 역사에 대해서 미래에 가서도 충분히 그것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라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환상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책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온통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이용해서 사람들의 혼을 빼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하다가 이단도 되고 자주 혼을 빼놓는데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해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환상, 계시록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에 어떻게 환상이 나타났고 보여지는가를 잘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환상들은 구약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 이해하려면은 스가랴 환상은 반드시 알아야 돼. 에스겔 환상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사야서나 그다음에 예레미야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씀까지 다 알아야 돼. 특히 다니엘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강의가 끝나면 제가 다니엘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환상까지 우리가 잘 꿰뚫어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게 되면 첫째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에.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결론이 끝날 줄 알게 되면 대비할 수가 있어요. 대비가. 어떻게 끝날 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 요한계시록 항상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올 것이 왔구나. 그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돼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하나님에게도 다 성경책 보고 있어요. 그들 가면 성경 공부합니다. 신천 지르면 성경 안 합니까? 성경 갖고 했다고 해다. 여호와 증인도 이 성경 갖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제가 기준을 가르쳐줘.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고 사도 바울,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해석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한 학기 공부한 거예요. 네. 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한 학기 공부한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이것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금방 이단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엉뚱하다. 이 반드시 이단이야. 거기는 엉뚱하다. 이거. 성경을 사도 바울의 해석을 벗어나고 있으면 이거 이단인 거예요. 딱 너는 이단이다. 바로. 그 들어볼 것이 없어요. 네.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원칙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상을 공부하는 것은 미래 되어질 일을 그때 당시에 보여줘보는 이해를 못해서 글을 못 써버리니까 그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더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예수님 누군지를 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머리에 두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서론입니다. 서론.
언제 스가랴가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 이제 그 회개하러 가시면서 그들이 돌이키라 하면서 이제 그 서론 부분이고요. 7절부터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 탄 자에 관한 환상이에요. 여기는 우선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게 있어요. 번역이. 그래서 우선 그거 좀 교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17절 먼저 가세요. 그가가 잘못 번역이 됐어요. 17절 그가가 너는으로 바꾸세요. 너는 그가가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 우리 개역 성경이 아주 잘못된 게 있어요. 너는 다시 외쳐라 여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가가 너는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 붉은 말을 탄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그 뒤에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들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이 세 말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붉은 말들 전부 복수입니다. 자줏빛 말들, 백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이 성경을요 홍마, 자마, 백마 한자로 썼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에. 그러면 새로 번역을 만약에 한글말로 바꾼다 그러면은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러면 흰말이라고 해야지. 왜 뒤를 또 백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죄송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복수라는 거. 복수라는 거 우선 두 가지 교정을 하고요. 자,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롤 24일에 스밧이라는 올 있잖아요. 스밧은 잘 안 들어본 말이잖아요. 스밧. 이 스바롤은 바벨론식의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의 달력도 있고 바벨론식의 달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식의 달력인데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이니까 페르시아의 달력을 써야 되는데 페르시아도 바벨론의 달력을 썼나 봐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스바롯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력으로 쓰지 아니하고 바벨론식으로 이것을 썼다는 것은 바벨론과 이 환상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나와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기 위해서 그 네 뿔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바벨론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바벨론은 악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제국의 그 가장 표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은 두 여자 바벨론이라는 음녀와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라는 여인이 두 여자가 나오거든요. 바벨론은 타락한 이러한 그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속화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세속화된 그릇 왕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펼치고 있는가, 세상 나라가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지금 펼쳐갈 것인가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들 선자 스가랴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그 다음에 자줏빛 말들과 백말들이 흰 말들이 서 있었어요.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환상. 그럼 이게 무슨 환상일까요? 대장이 하나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슨 말을 타고 재림하시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는 백마들은 여러 마리, 흰 말들은 뒤에 있고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딱 서 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붉은 것은 뭘 말합니까? 피, 전쟁, 살육 이런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 이렇게 딱 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붉은 말을 전쟁하기 위해서 어떤 맨 앞에 선두주자가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세 부대가
제1부대, 제2부대, 제3부대, 1대대, 우리나라 말로 1대대, 2대대, 3대대가 그 다음에 말들로 표시가 된 말들이 쫙 뒤에 서 있다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어디에 서 있느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왜 골짜기에 있을까요? 산등성이에 꼭대기에 뭐 산 위에 있지 아니하고 왜 골짜기 속에 있어요? 아직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아직 숨겨져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나무들도 감람나무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그 나무가 있는데 왜 화석류 나무냐?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은매화 나무라고도 합니다. 무슨 나무요? 은매화 나무라고도 해요. 이 화석류가 느헤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초막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그 풀 가운데 하나예요. 이 화석류 나무가. 그래서 초막절에 쓰는 이 나무 가운데 하나가 이 화석류 나무인데요. 이 화석류 나무라는, 우리는 화석류라니까 좀 이상한데 은매화 나무라고 이해하면 매화처럼 약간 닮았어요. 그래서 은매화인데요. 이 화석류 나무가 잎이 동백꽃처럼 생겼어요. 동백꽃처럼 약간 두터우면서 윤기가 좀 나는 동백꽃잎 아시죠? 초록색의 동백꽃잎처럼 생겼는데 그 동백꽃잎처럼 꼭 나무가 그 동백꽃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꽃이 필 때 우리 동백꽃은 어떻게 핍니까? 빨갛게 피죠. 안 보셨나요? 동백꽃이 빨간, 그렇죠? 네, 내가 잘못 알고 알았어요. 빨간 꽃인데 이 동백꽃처럼 생긴 이 꽃은 어떻게 피냐면은 하얗게 피어요. 하얀 꽃을 피우는데 이 오각형의 그 꽃잎이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오각형으로, 별처럼 오각형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무수한 그 이렇게 수술이죠. 수술. 이렇게 꼭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수술이 많이 달려 있어 가지고 우아합니다. 상당히 우아하고 화사해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에 이게 섰다는 것은 만약에 이 나무가 나뭇잎이 빨간색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쟁에 막 일어날 많은 그런 확률이 많은데 은매화 나무 하얀 것에 이제 무엇이 밝아온다 이런 느낌이 확 나요. 그러니까 그 은매화 나무가 딱 있는 은매화 나무가 이렇게 키가 저보다 한 2m 정도까지 됩니다. 이 나무들이 이마때 돼가지고 거기 하얀 꽃을 피우는데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붉은 마을에서 지금까지 엄청 전쟁을 많이 했나 봐요. 이거 피에 물들은 나오지가 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은매화 사이에 딱 있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무슨 밝은 새날이 오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뒤에. 그래서 나무 하나도 뭐 실없는 나무는 없겠죠. 그래서 그 은매화 사무에 앞으로 놀라운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전쟁을 하는 그 병사들이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이 한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여기 내 주여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 이게 계속 나옵니다. 환상에 지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아까 그 붉은 말을 탄 자죠. 대답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들이 누군지 이제 정체가 나오죠.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천사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천사였다. 말하되 우리가 땅에, 누가 우리입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땅에 두루 돌아다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당신이 이를 노한 지 70년이 벌써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환상이 딱 한 장면이 딱 보였어요. 한 장면이 딱 캄캄한 밤중에 환상으로 쫙 펼쳐지는데 은메아 나무, 빛이 막 나겠죠. 은메아 나무에 하얀 꽃이 엄청 많이 핀 그 은메아 나무 사이에 이 붉은 말을 탄 그 한 사람이 딱 거기 서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셋대로 말들이 쫙 있는 거예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가랴 옆에,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옆에 말을 설명해 주는 한 천사가 있었어요. 가이드가 하나 있었다면 가이드 천사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 내게 말하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알겠어요? 저것이 뭔지? 여러분 알겠어요? 그렇게 서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서 있나? 왜 서 있지? 말을 타고 있으니까 뭔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스가랴가 잘 모르니까, 젊어서 잘 몰라. 이제 뭐 18, 20살밖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옆에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가 물어보면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예요. 가이드 천사한테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고 있을 때 화석류 나무에 서 있던 자가 그 환상 속에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말할 때 이것들 내 뒤에 있는 이 새 부대 있잖아요. 이 부대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화석류 사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 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이 새 부대의 천사들이 말하냐면은 우리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천사들은 뭐였냐면 이 땅을 두루 감찰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순찰자, 전령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그런 자들이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6장에 가면 배우게 우리가 들게 될 텐데 네 말이 달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흰 말, 그다음에 검정색 말, 청황색 말, 흰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정색 말, 이 네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든 사람들을,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천사는 이 땅에 그 보내어진 천사들을 감독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장 쪽에 속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은 이 땅에 가서 다 이렇게 형편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그 말 타고 있겠죠. 그 천사들이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습니까? 응?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시켜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천사들이 각기 어디로 갔겠죠.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 8번째 환상은 동서남북으로 가는 게 나와요. 동서남북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뭔가를 이제 보고를 할 텐데 온 땅이 조용한다는 이 이야기 속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충격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그 맨 앞에 있는 그 전령의 대장격과는 붉은 말을 탄 자. 이 자를 누구라고 해석하냐면은 일반 해석자들 보게 되면은 이것이 예수님이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명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명령하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폐지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느니라. 나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다 성경 폐지해야 돼요. 여호와의 천사를 예수님이 해석해 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있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나가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그분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죠. 구약 시대는. 그럼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 그냥 여호와의 천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천사는 특별하게 여호와가 쓰시는 천사로서 때로는 천사로 사람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빌려서 얘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 때에 나타난 그 천사 여호와의 천사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잖아요.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천사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로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어 쓰는 그런 천사가 있는 거죠. 그 천사가 이건 하나님의 뭐 특별한 천사죠.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앞에 있는 총대장 천사가 충격을 받았어. 뭐라 충격받냐?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 그 옆에 해설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려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외쳐 이르라. 해설하는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라. 이 성전을 지으려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줄을 친다 그 말이에요.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너는 지금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죠. 이 해설해주는 그 가이드 천사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예루살렘을 버렸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는 지식이 그 뒤에 있는 천사보다 지식이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그 계획을 들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더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길람 나못에 가서 누가 누구죠? 이세벨 남편이 아합 저것을 죽이겠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에 거기에 있는 그 천상의 회의에 그 가까이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내가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한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내가 아합을 한번 꿰겠습니다. 그래 너는 그대로 이루라.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거든요. 루시엘이거든요. 그때. 그러듯이 그 앞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평안하다는 게 아니라 이들 천사들이 보고할 때는 뭐냐면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잔잔하 모든 게 조용하고 그냥 조용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포로로 귀환을 시켰으면 뭔가 거기서 일어나야 될 텐데 교회를 새로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해가 됐는데 보고하기를 잠잠합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로 가가지고 70년에 타서 돌아왔는데 지금 이들이 벌써 수십 년이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들을 내버리듯이 작정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물어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는 위대한 천사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라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목줄이 쳐지니까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렸어요. 언제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11장 열어봐봐요.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23절. 23절을 위해서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오르고,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산이 무슨 산이죠? 감람산, 제일 높은 산. 시온산보다 100m 높은 814m의 동쪽,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에서 나왔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5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올라가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자, 40장, 에스겔 40장 봐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40장) 1절 2절을 봅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의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 매우 높은 산은 뭐예요? 감람산이고, 그의 형읍 같은 형상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하여 다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버렸다가 다시 취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제국을 의지해서 그냥 버렸는데, 그래서 떠났는데 포로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고통을 받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나 인간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시작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무런 무엇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달려들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여기에 총대 보면은 모든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밑에 천사는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인간이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다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런 얘기는 참 들어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스가랴 1장 다시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한다는 말은 그만큼 열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평안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지금 평안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일한 나라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다해 고난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조금 노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제국에 이것을 파하고 바벨론 제국에 넘겼는데, 이방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건 너무 심하게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이놈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것은 지나친 파괴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이 스갈의 환상 가운데. 이런 얘기는 어디 안 나와요. 어디 안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 지나치게 더 어떤 일을 해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이건 나쁜 일이죠. 이것은. 네. 이 나쁜 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리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계시를 해주면 빨리 그 답을 취하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와서 예루살렘을 선택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와서 스가라는 선지자하고 동료해서 결국에 그 뜻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에게 그 일을 하려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 일하게 할 때 그 종을 통해 함께 합력하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지 나만 무슨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제 너희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의 이 천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는 이런 천사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방 제국은 조금 좀 징계를 주라고 그랬더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너무 많이 고통을 많이 고난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그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방 그 뿔을 없앤다는 것이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넘어갑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여. 네 개의 뿔. 뿔은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권세, 힘을 상징하잖아요. 권세. 권세의 힘을 상징. 뿔로 받아버리잖아요. 황소의 뿔. 황소가 막 받아버리니까.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 개의 말하는 천사, 또 해설하는 천사죠.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네 개의 뿔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잘 모르면은 물어봐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죄가 아니라니까. 절대 죄가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 물어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 받아버린 뿔이자.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때문에 10뿔이 나와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져. 7머리 완전한 머리 아주 지혜롭다는 것이고 10뿔이라는 것은 권세가 엄청 세다. 그리 10뿔이 10왕이라고 요한계시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들 이걸 왕들 권세를 가진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이 뿔입니다. 근데 네 뿔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뿔이. 근데 누구냐 그랬더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주변의 열방의 왕국의 권세 있는 자들이겠죠. 이들이 보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근데 뭐라고 하느냐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였어요. 여기에 대장장이라는 것은 숭령공들, 장인들, 기능공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만들기도 하고 뿔을 없애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예요.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했더니 또 설명하는 천사가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의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 뿔들이 그 4명의 그 뿔이니까 4제국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남유다를 치러왔던 그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치러왔던 그들이 유다를 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 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지면은요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땅만 쳐다봐야 돼. 땅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지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받는 유다. 그래서 쳐버리게 했다는 그 뿔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뿔들이 마지막은 바벨론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였고 그 전에는 애굽이었고 막 이런 제국들이 그냥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막 쳐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그 네 뿔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환상은 세상에 제국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죄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막대기로 써서 채찍으로 써가지고 고난을 주고 막 어려움을 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깨닫고 빨리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뭐요? 4명의 대장장이로 뿔 하나씩을 잡고 꺾어버리는데 그냥 요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와가지고. 아시겠죠? 싹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는 이때는 바벨론을 꺾었던 메데어 바사 제국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데 아까 뭐 조금만 나는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더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서 더 세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들이 내가 죽어가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잠시 쓴 건데 너희들은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괴롭힌 죄를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마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놈들. 왜? 이 인간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악인들이 때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고 죽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 그런데 저들은 그것이 고소한 듯이 막 열심히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건 내가 너희들을 대장장이를 보내서 너희들 권세 바벨론 메디아 바사를 떠서 쳐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메디아 바사가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헬라 제국을 쳐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우주의 대제국의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네 뿔이 일어났다가 다시 대장장이 일어났다 쳐버리고 또 올라났다가 한 뿔이 올라갔다가 한 뿔이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쳐버리게 뿔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보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드론 공격에서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회개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대장장이 보내서 끝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측량하는 한 사람. 이제 측량 왜요? 예루살렘을 이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읍을 짓는, 여기는 성읍을 짓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짓는 큰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그의 손을 딱 잡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환상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물었어요. 스가랴가.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 뭐 해설해주는 천사가 있다겠다. 이죠. 그 옆에 뭔지 이게 쭉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3자의 또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게 말했던 해설 천사를 맞으며 그에게 말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해설하는 천사가 소년에게 말하는데 소년은 이 지금 스가랴를 가리킨다는 게 가장 가까운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소년, 젊은이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막 방해 공작, 막 도비야 산발란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된다? 사람과 가축이 심이 많아가지고 성벽을 만들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오니까, 많아지니까. 그래서 성이 점점 늘어나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잘 살고 형통해진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규모가 커져서 이제 광활한 성으로 발전하는데 5절 보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돼. 그 성을 뭘로 보호해 준다고요?
불로써 이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 바로 왕이 막 쳐들어오자 불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격하게 해서 못 쳐들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이 없이 살아도 엄청 번영을 해도 그 다음에 불로써 그것을 다 이렇게 불로써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해요. 이 불로써 다 이렇게 감싸서 그걸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임재에서 하나님 영광이라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곽이 시온산성에서 그 다음에 성전산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구도시가 다윗성이 아주 작아요. 여부수성이 아주 작은 밑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서 점점 했는데 이것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예언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계속 번성하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불로서 그 성곽을 지켜줘가지고 전혀 위험성이 아니요. 수천 번의 예루살렘 공격을 당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성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이 계획을 성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에 합당치 않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눈으로 못 보게 한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메시아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도록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지만 예수님 오도록 동안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번도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육신 믿고 와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따라봤더니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다 자기의 속셈 이익 차리고 있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나중에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민족에 관한 더 이상의 이 역사는 안 이루겠다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하여 이 불성곽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는, 교회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확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소원은 천국에서 세루살렘 성이 지어짐으로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루살렘 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지금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성도 안 지어졌죠.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한 얘기를 한다면 6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어. 바벨론 이미 멸망을 당하고 메디아 파사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왜 남아있어요? 70년 동안 그래도 살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시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호망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도 없는 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개척교회 가면 고생만 할때 절대 안 와. 안 가. 근데 나는 기존 교회 좋은 데 나는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호라. 여기에 지금 말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라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느도 해석을 잘 못하는데 지금 내게 말하는 천사,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천사 입을 통해서 말하든지 아니면 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얘기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호라, 오호 에제라의 원래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빨리 도망쳐라. 북방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여, 이제 너희는 빨리 도피해라. 나와라. 거기 나와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 함부로 했지. 나는 나의 백성에 관심이 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라 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쳤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될 때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건 장차 되어질 이미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장차 되어질 일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 사람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오실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 했냐? 그런 일 안 했어. 자기들끼리만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리만 구원받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성읍에 이게 그 성에 머물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배척해버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는 다 뻥이에요. 뻥. 속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어떤 조그만 은혜는 있겠지만 영적인 그들에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위해 산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이게 다시 예루살렘, 이것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자, 참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천사도 잘 몰라요. 알려줄 때 알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안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을 깨우는 거예요. 스가랴를 깨우고 학기를 깨워가지고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치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해서 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더 안 써요. 거기에 순종할 때 바울이 그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내 백성이 되라는 말을 절대 싫어했어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 우리만 하나님 백성.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 무슨 세계 선교를 하는 목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끝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세계가 지금 회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쓰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의 집만 편벽대에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신의 안일함만 취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뜻에 같이 동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